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발걸음에 또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쌍둥이 서신입니다.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책이죠. 갈라디아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먼저 남갈라디아에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 북갈라디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들리는 소식에 의해서 보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에서 기록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런 자유로운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복음에서 떠나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바로 유대주의 교사입니다. 유대주의 교회는 교사들은 핵심적인 것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죠.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이 복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던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있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을 재진술하고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사람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복음에 대해서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야고보 요한도 나와 악수를 했고 나와 함께 내 복음을 다 이제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복음 이것들은 그냥 사람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기라성 같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도 나의 복음을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권위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특히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에서 벗어나게 했었던 핵심적인 것은 율법인데요. 이것은 마치 이제 구원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여기에 뭔가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추가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 10계명 이 말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지켜야 되는 이 목적이, 이 거짓 교사들 여기 잘못된 이런 그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런 이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달라요. 율법을 지키는 그 목적 자체가 달라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어.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베드로마저도 외식을 하게 되고 그 외식을 때문에 바나바까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뭔가를 좀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 뭐 확실하다는 이런 느낌들이 들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뭔가 좀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3장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 또 율법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한 예로 이제 아브라함 한 예를 들어 430년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과 모세가 받았던 율법 430년의 간격이 있었는데, 그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건데, 그럴 때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장에 그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잠시 보관해 놓은 거예요. 잠시 가둬놓은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새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그 역할들은 마치 양부모 역할, 또 초등학교의 교사 역할, 뭐 이런 이렇게 보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모 말 잘 들어야죠. 보모의 눈치를 보면서 또 보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엄마가 왔어요. 그러면은 보모는 필요 없죠. 이제 엄마 안에서 부모 눈치 필요 없이 엄마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맡겨놓는 초등학교 교사의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셨으면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 안에 갇혀 있죠. 얼마나 답답해요.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면 결국 실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들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국 율법을 완전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으로, 내 육체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망합니까? 아니죠. 다른 길들을 찾는 거죠. 그 다른 길을 찾게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길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길을 찾아야 돼.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율법 외에 다른 한 길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율법의 이 기능입니다. 구약에서 그 율법의 기능이 그 역할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지킬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이 율법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4장부터 쭉 나오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 율법의 핵심적인 사랑의 종로로 달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좀 율법과 또 은혜 좀 어려운 이런 주제인데, 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공로주의, 또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봉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뭐 기도도 하지도 않았고 뭣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에 이런 확신과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내용들을 정말 잘 깨달아서 진정한 복음의 확신과 자유와 기쁨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이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들을 말씀해 주셨사온데, 주님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합하여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 이 공로, 이 자기 육체의 이런 공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자유, 은혜를 만끽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